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5월 새로운 달,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심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각 가정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5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도 새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창세기 43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이 시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된 마음 모두어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옵나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동안 춥고 을씨년스러운 날씨의 연속이었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도 황량하고 스산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혼란하고 어지러웠사옵나이다. 이제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새로운 달 5월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 위에 아름다운 아침 햇살 같은 따스한 주님의 은총을 화사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위에,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질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옵나이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옵나이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에, 이 세상 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말씀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우리 모두 생기 있게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옵나이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성찰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의 몸, 내 목전의 이익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옵나이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혜선 권사님을 치유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육신의 힘과 생기를 더하셔서 다시 힘차게 가정으로 그리고 병원으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든에 계신 정갑순 장로님, 최재순 권사님, 이태옥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양자 권사님께 좋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한수련 성도를 완쾌시켜 주시옵시며 유효성 권사님의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캘리포니아에, 플로리다에, 텍사스에, 미시건에, 한국에 여러 곳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옵나이다. 각기 그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그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다시 반갑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구약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서 인물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야곱은 참 많은 인격적인 결함 그리고 허물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의 형 에서는 하루 종일 들에 나가 사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배고픈 몸으로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친동생 야곱은 팥죽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그때 그 형에게 한 말이 이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참 야박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배고픈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재산 상속권입니다. 즉 야곱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한 씨름 가운데 야곱은 고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위골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축복하소서. 축복해 줘야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여기서 축복, 물론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축복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그것은 역시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그의 모든 삶에 재산 모으는 일, 이 물질의 축복에 그는 가장 큰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이룹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이 있더라. 매우 번창하여. 적어도 그 시대의 야곱은 거부 중에 거부, 갑부 중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적하였던 물질 축복 남부럽지 않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재산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돈 버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야곱은 그의 친형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야곱이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그의 친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는 원래 용감무쌍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무장한 군사 400명이 함께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위기에 처한 야곱, 이제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정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창세기 32장 16절 그리고 33장 2절 3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 나누어, 여기서 이 그것은 재산입니다. 즉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이러한 가축대입니다. 그것을 때로 나누어 이르되 앞서 건너가서 거리를 두게 하라.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언뜻 보면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지금 에서와 용사 400명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듣자마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줄을 세웁니다. 맨 앞에는 뭘 세우냐면 자기의 재산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축을 때려 나누어서 맨 앞에 세우고,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는 재산은 맨 앞에 나갑니다. 두 번째 나가는 게 뭐냐면 여종과 그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가는 것이 레아와 그들의 자식입니다. 맨 마지막, 맨 끝에 있는 것이 라헬과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뭐냐면, 이 줄 세웠는데 이 순서가 뭐냐면 이건 죽는 순서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형 에서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오니 이거 분명히 우리 다 칼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 순서가 뭐냐면 칼 맞아 죽는 순서입니다. 즉 앞에 있으면 무조건 죽는 것인데 그나마 뒤로 갈수록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남들 막 이렇게 죽을 때 어떻게든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것이 뒤로 갈수록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있는 것, 즉 제일 먼저 없어져도 좋은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노비, 낙타, 양, 나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질, 재산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걸 위해 살았는데 막상 죽을 일 닥치니까 가장 하찮게, 가장 버려도 좋은 것이 맨 처음 재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종, 즉 첩들입니다. 첩과 그들의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아와 그의 자식입니다. 참 이 레아라는 여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안 됐어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레아는 결혼도 그냥 먼저 했는데 죽을 번호도 라헬보다 먼저 하게 됩니다. 평생 야곱한테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죽을 순서는 그냥
라헬보다 먼저 앞세웁니다. 참 이 야곱이 속을 너무 빤히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야곱이 평생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그의 아내 라헬과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돈 벌고 재산 모으기 위해 아득바득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생각하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먼저 없어도 좋고 버려도 좋은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재산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라헬과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지난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죽게 되어, 여기서 그는 라헬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들 낳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길거리 여행 중이니 제대로 된 무덤도 없이 그냥 그 길거리에 묻게 됩니다. 분명히 야곱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비석 하나 세워줍니다. 여기 보면은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랑하는 라헬의 목숨하고 바꾼 아들이 그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야곱은 그 시간부터 이 라헬이 세상 떠나고 나서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 두 아들에게 정붙이고 근학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요셉이 이 재산,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무덤덤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 야곱이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은 모두 요셉을 애지중지하고 요셉에 대한 사랑 표현, 베냐민을 애지중지하고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 표현, 온통 이러한 모습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라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지금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고 울고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셋째 줄에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이 스올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이거 요셉이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요셉 없는 이 세상 나도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아들 따라 죽겠다. 이게 지금 야곱의 이 지금 요셉 잃고 하는 그 한탄, 탄식, 애통이 하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지금 댁에서 성경 통독들 다 하고 계시지요? 원래대로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에 오셨으면 또 교회에서 잘했어요 하고 성경 통독 한 달치 도장 4월 쾅 도장 찍어주셨을 텐데 나중에 다 여러분 도장 다 찍어드릴 겁니다. 꼭 성경 통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 하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이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런데 이때 야곱은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짐승에 잡아먹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야곱 인생에 누가 남았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 세상 떠났지요. 요셉 죽었지요. 이제 이 세상에 야곱에게 소중한 사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베냐민,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베냐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인생에서 이제 저 낙 하나 남았구나. 베냐민 보는 그 낙 하나로 이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천하에 없는 부자 야곱과 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이때 야곱이 다른 자식들은 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보내는데 베냐민만큼은 보내질 않아요. 창세기 42장 3절에 4절에 바로 그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생각합니다. 이 내 자식들이 전부 저 멀리 타향 만리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요새 같은 기근에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다른 자식은 다 죽어도 베냐민만큼은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이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준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곡식을 주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4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였지 베냐민 못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 죽고 요셉 죽고 내 평생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낙이 베냐민인데 그거 나 죽거든 데려가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베냐민 못 데려간다. 아버지가 이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못 내려갑니다. 이만큼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베냐민 못 보낸다. 니들은 가서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좀 내가 그거 바라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냐민이 없으면 나 이제 죽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좀 더 흐릅니다. 세월이 좀 더 흘러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생긴 일이 창세기 4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이제 모든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야곱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온 집안 식구 일가 친척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천하의 거부였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적어도 재산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끼니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굶어 죽겠구나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야곱이
끼니 걱정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옆에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 거부, 저 갑부가 야 우리 굶어 죽겠다 이런 고민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하니 세상 믿을 거 못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대로 있으면 온 집안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양자택일입니다. 베냐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 안 보내고 다 굶어 죽을 것인가? 여기에서 아들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나서서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베냐민을 보내면 혹시 베냐민이 죽더라도 온 집안 식구든 일가 친척은 다 살릴 수 있고, 베냐민은 안 보내면 어차피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런 상태에서 창세기 43장 8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베냐민도 좋지만 아니 우리도 자식인데 우리가 다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설령 베냐민이 너무 귀해서 베냐민 안 보내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라면 그러면은 베냐민 보내서 혹시라도 살아야 될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나중에 보면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라헬 죽었지, 요셉 죽었지, 마지막 하나 남은 낙인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저거 보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10아들 그 가족 다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베냐민인데, 그런데 못 보내겠다고 하자니 다 죽어야 하고, 보내자니 마지막 하나 남은 저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안 보내셨겠습니까? 이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 상황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 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래,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죽어도 할 수 없지,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만약 죽으면 죽은 사람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야곱의 이 말은 정반대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아들 절대로 잃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 아들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 둘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원하는 겁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라. 죽어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야곱은
이것을 위해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아오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 앞에 야곱이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립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그의 삶을 보면 참 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성품과 인격을 보면 에서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별로 이렇게 잘한 게 없는데 정말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대 절명의 순간,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에서도 이 결정적인 순간은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세상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은 평생 세상을 의지했고요, 돈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험한 꼴도 많이 보았고 못 볼 일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업자득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보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의 뜻은 아직껏 죽게 되면 죽지, 포기하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죽는 거 억울하지 않은데 내가 죽으면 내 민족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오직 한 분,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에스더도 살고 그 민족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야곱은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절명의 순간, 위험한 시간,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오늘 본문 이르면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였던 오늘 본문이 끝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냐민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 그의 사랑하였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만난 야곱이 하는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참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야곱이 했던 맨 처음 말은 나도 아들 따라 죽고 싶다. 그게 야곱이 한 말이었어요. 베냐민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때 하였던 첫 마디가 저 아들 잘못되면 나도 죽을 거다 하고 다른 아들 협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도 살아있고 베냐민도 살아있고 두 아들 다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때 야곱이 또 죽는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죽는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 자식에게 둘러싸여 정말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이렇게 절대절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저는 이러한 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때가 하나님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어찌 보면 야곱같이 허물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같이 세상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같이 사람 의지하고 살았어요. 어찌하면 야곱같이 항상 돈 생각, 돈 걱정하면서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야곱처럼, 허물 많은 야곱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르면 이르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허물 많은 야곱을 생각하옵나이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에게 새로운 은혜,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허물 많은 사람들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세상 의지하고 살았사옵나이다. 사람 의지하고 살았사옵나이다. 재물과 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뒤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야곱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야곱에게 베풀으셨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그 곳간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 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혜선 권사님, 제가 토요일 날 통화를 하였어요. 근데 성혜선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 권사님께서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아주 치열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쇠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운을 더 차리시고 이 몸의 기력을 회복하시면
이제 다시 병원도 근무하시고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혜성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좋은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앞으로 또 계속 더 좋은 기력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그 어느 분보다도 우리 모두 빨리 함께 모여 같이 예배드리고 싶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본당을 보면은 온통 여러분들 명찰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명찰 가운데 여러분들 모습을 제가 다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최소한 5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최소한 한 달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어디 밖에 다니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셔도 어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도 많으시고 늘 집에만 이렇게 계셔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5월 한 달간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매일 오전 10시 반에서 11시까지 30분 동안 매일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동안 11시까지 30분 동안 말씀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매일 드려지는 이 말씀 묵상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 주일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 파자마 입고 드리시면 안 됩니다. 누워서 보셔도 안 돼요. 지금 오징어 땅콩 드시거나 새우깡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화 보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여러분 이렇게 드리시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정성들여 드리는 예배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5월 말까지 매일 드릴 10시 반에서 11시 이 말씀 묵상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보듯이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파자마 입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마늘 까시면서 부뚜막에서 시금치나물 무치면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이건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잠깐 여러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5월 한 달 전체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에서 11시까지인데 금주는 월요일 날 매주마다 이제 다른 소주제들이 올라오는데 월요일 날은 세상의 헛됨에 대하여, 화요일 날은 겸손에 대하여, 수요일 날은 순종에 대하여, 목요일 날은 감사에 대하여, 금요일 날은 인내에 대하여,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온유에 대하여. 저게 뭔가? 저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은 아주 유명한 성경책 다음으로 이 기독교 역사상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읽혀주고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묵상집인데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진 묵상집인데 그 묵상집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의 생각도 보태고 성경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묵상집에 나와 있는 주제를 제가 쭉 따라가되 그러나 그것을 성서와 저의 생각을 같이 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매일 말씀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그 시간에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기도와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옵나이다. 드린 정성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가족과 후손들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행하는 길 주님의 성령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이들 위에, 또한 치료하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